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이 축복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겸손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가 교만의 때입니다. 주님은 그 교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뿌리를 보면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규모 있게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잘 해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교만입니다. 잘 산다, 행복한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룩을 넣어 보십시오. 거룩을 포함시켜 보세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선악과만 손에 넣으면, 선악과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마귀가 미혹합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교만이 있죠. 그 교만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왕은 왕국을 세우면서 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열심히만 하고 참모들 잘 세우고 치밀하게 자기가 규모 있게만 운영하면 충분히 이 왕국을 멋지게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했어요. 교만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소탐대실을 한 거예요. 선악과 하나 손에 쥐고 에덴 동산의 큰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억하며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을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교만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에는 아주 강한 교만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갔는데 누가 나를 조금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아주 속에서 아주 뜨거운 게 올라오지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할 때 그 올라오는 그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다 내 중심으로만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교만하면 서로 다 자기 중심대로 가족들이 다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가족들마다 다 그렇게 교만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군중들과 제자들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성공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이요 선교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다른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필요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이후에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조금 전까지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군중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람들의 교만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의 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겸손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겸손이 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겸손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겸손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겸손으로 그냥 뒤집어듯이 그렇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을 못 박았음을 분명히 십자가 복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겸손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내 안에 겸손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겸손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겸손을 통하여 축복이 흐르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들은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는 이분에게는 왕의 위엄이 있구나. 이 왕의 위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고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영광, 우리의 육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왕의 위엄이 예수님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의 위엄이신 예수님 앞에 막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흥분하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환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때에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했을 때에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것이 멈추어질 때에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인기 연예인들의 삶에서 가끔 만나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환호와 인정을 의지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어느 관광지를 한 분이 가셨습니다. 가서 보는데 그곳에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매기 떼들의 죽음을 어느 분이 치우고 있어요. 묻습니다. 어떻게 갈매기들이 이렇게 떼로 여기에 죽어 있습니까? 예. 갈매기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들이 음식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던져주는데 그 음식을 갈매기들이 받아 먹기 시작하면서 그 단맛에 길들여지는 거지. 그러한 이유로는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관광객이 끊어질 때 그때에 이 갈매기들이 굶어서 다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갈매기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죽게 된 거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세상만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더 논리적인 것 같고 더 달콤한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그것만 먹고 세상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 사망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삽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겸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겸손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구원해야 하겠다.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출애굽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니까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왜요? 내 힘만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으로 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그는 겸손함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겸손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를 만나죠.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관계, 직장,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모세처럼 장막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겸손이고 주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교만한 모세가 겸손한 모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겸손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위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영 심슨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통제를 발견하셔서 계셨죠. 진통제를 발견하셔서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노벨상감이고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이분이 노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선생님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학생이 물어요. 이분이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학생들은 이분이 진통제를 발견한 것, 그것이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것을 발견한 것과 나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발견한 것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세상적인 성공 가운데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족한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한 거지요. 이 은혜에 더욱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눈이 열린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제 두 가지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겸손과 기다리는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는 주님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겸손으로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요. 골리앗의 위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 다윗의 그 힘과 그 위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느낄 감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하면서 지금까지 훈련했던 자기의 은사 있죠? 물맷돌 던지는 것,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골리앗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겸손의 승리입니다. 겸손한 자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족함이 있나요?
연약함이 있나요? 겸손함으로 일어나서 기도의 도전, 순종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교만했다면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못 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겸손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다림의 도전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에 도전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머무르는 것, 그건 게으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는 오히려 게으른 게 아니라 끊임없는 운동이 있습니다. 기도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만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만에 가깝습니다. 나의 부족함만 보고 조급함 가운데 그때 결정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나의 부족함만 보다가 그 조급함 때문에 쫓기다가 무엇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에 도전하세요. 기다림도 능력입니다.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조급해하며 말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함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을 동시에 깨닫는 이가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다림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만이 기다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겸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다윗처럼 내가 겸손함으로 무엇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건지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못 박기 위해 가셨고 우리의 교만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겸손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겸손을 못 박으셨습니다. 나의 교만을 못 박으셨습니다. 나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교만을 못 박으셨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 내 겸손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세상에서 겸손하면 무시할 때가 있죠. 겸손할 때 너무 쉽게 보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신 분이시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주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소서. 알려주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살게 하소서. 겸손하면 무시받는 것 같고 쉽게 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정말 강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음을 주님의 모습에서 봅니다.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의 신앙이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겸손, 기다리는 겸손으로 충만케 하소서. 무엇을 도전하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겸손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일어나세요.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 가득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겸손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